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신약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일곱 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번째 환상 4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일곱 재앙 시리즈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7779죠. 그래서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또 일곱 재앙 일곱 대접 그렇죠. 그래서 일곱 인 봉인 하나를 뗄 때마다 그리고 일곱 나팔 하나씩 울릴 때마다 그리고 또 대접 일곱 대접 하나를 쏟을 때마다 그 재앙이 하나씩 내려가요. 자, 그리고 각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중간에 삽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인 중에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삽입 부분. 그건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부는 중에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사이에 그건 한참 뜸을 들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또 일곱 나팔 다 분 다음에도 역시 교회에 대한 교회의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느라고 한참 또 한 석장인가 이렇게 뜸을 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대접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에는 한번 대접을 쏟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뜸들이고 그때부터는 삽입 부분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뜸을 들이지. 왜냐, 이 일곱 대접 자체가 최종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실 이 일곱 재앙 시리즈가 시간 순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굳이 언급한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완전한 심판을 뜻하기 때문에 의미적인 측면에서 가장 마지막, 즉 완성판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그리고 특이하게도요, 이 일곱 대접에는 서론이 붙어 있어요. 사실 오늘 읽은 15장 전체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접을 쏟는 건 16장인데요. 근데 15장이라는 이 8절로 된 서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치고는 뜸들이는 것 치고는 조금 좀 긴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사실 그래서 가장 짧은 장이 이 15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15장, 16장을 같이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대림절이 올해는 좀 길더라고요.
성탄절이 주일이라 가지고 대림절이 뭐 온전히 그 4주가 그냥 몽땅 다 대림절로 들어가서 그래서 15장만 오늘 또 따로 읽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 15장 전체가 7대접의 서론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언급을 했죠. 보통 두려운 이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왜 재앙을 언급하면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두려움보다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전. 지금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던 짐승의 무리들은 결국 몰락할 것이고 오히려 고난당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거거든요. 억울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던 우리가 결국은 그쵸? 오히려 인정받고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대가 됐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또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 유리바다는요. 그 4장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딱 나올 때 그때 하나님과 아버지의 보좌를 묘사할 때 그때 유리바다가 묘사가 됐었거든요. 유리바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는 뭐 그런 소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그런 장면. 증거 장막의 성전. 그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게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이 열리며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이 말은요, 그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 있던 성막을 의미했어요. 왜? 이 성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율법을 기록한 그 돌판. 그게 이제 담겨 있는 증거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증거궤가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믿어졌었죠. 그래서 이 증거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막 여기를 증거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증거장막.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역시 이제 그 증거궤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고요. 뭐 아무튼 하늘에 있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완전한 그 성막,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확 열렸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뭐 참고로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 증거 장막 성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의 그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자기들이 가리키는 말처럼 자꾸 쓰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죠? 자, 아무튼 그리고 8절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실제로 그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있던 지성소에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7 천사의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능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노래?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래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특히나 홍해 바다를 다 건넜을 때 그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의 노래,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게 신구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구원의 노래.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 최후 승리의 그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짐승을 따르는 이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몰락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절대 자기들이 뭔가 역전될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에 동참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독자들, 정말 고난당하던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저 짐승의 우리 같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리고 그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몰락하고 우리가 주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겠구나. 이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겠구나. 사실요, 우리는 원래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복락을, 그리고 최후 승리까지 약속해 주신 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참으로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고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물론 이 믿음 생활이 때로는 참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스럽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최후 승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실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성도로서 그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리고 또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된 그런 영광이 있기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것 지키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장차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특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합당치 않은 사람들임에도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약속된 그런 최고 승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이런 결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젠 믿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드렸지만 오늘은 믿는 분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정말 신앙생활 하기에,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이들이 또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변 환경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처음 이제 그 집안에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일수록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전우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그런 이들이 있다면, 환우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그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